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다. 아니죠? 어제 만났고 또 오늘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온 세계가 성탄절에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유래를 보면 원래는 이제 크리스토스 프로스케오라는 말을 써서 주님의 경배,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프로스케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로마로 이 말이 건너가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마스라는 말은 로마 말로 제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좀 의미가 좀 안 맞죠? 또 그래서 훗날 이제 제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들은 찬미의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보다도 그리스도 워십,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 또 성탄 예배, 성탄 주일 맞이해서 성탄 주일 예배 이런 말이 참 맞겠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에 상당히 조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이제 성탄 주일 예배야말로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옛 말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 이제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도 이스라엘은 영접하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제 주의 길을 너희들은 영접하여야 된다. 영접하라고 먼저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외칠 자도 또한 보낼 것이다. 주님의 앞선 길에서 영접하도록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또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에서 보면 영접한다. 내가 주님을 모신다. 주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이 영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라든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가의 원수가 이제 나라에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영빈관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응접실보다는 이제 차원이 다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셔드리는 영빈관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모셔드리는 영빈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적으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는데도 오시옵소서 모셔야 돼, 영접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하는 내 심령 가운데의 영빈관이 응접실 같이 만들어 놔서는 안 돼요. 영빈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 영빈관보다도 더 좋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를? 내 심령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에 이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바른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 이제 왕이 행차할 때도 보면 이제 왕이 행차시오라고 외치는 영접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권마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왕 전 행차시오, 주상전하 행차시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을 영접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립니다. 누차하고 구차한 더러운 옷이 보일까봐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성도들에게 영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이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이제 늘 이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하면서 이런 시를 부르게 되었죠. 한번 읽어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거기까지. 문까지도 들려서 왕이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데, 야, 내가 네 이 마음속에 좀 거할 곳이 있냐? 방에 있냐? 하고 허리 굽혀서 들으면 되겠어요? 영광스럽게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아니라 영광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이제 성령으로 오실 때 우리는 잘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탄절 전야에 여러분 많은 축제를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뭐 어떤 모임에서는 한 달 동안도, 뭐 2주 3주 동안도, 뭐 또 가까이 다가와서는 막 평일날도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하는 이러한 여러 모양의 모습으로 이제 주님 오심을 기념했습니다. 전야 행사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정성이 이제 그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확실한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믿으시기를 바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굿 뉴스, 해피 뉴스. 예. 그러나 가장 기쁜 큰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복음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네. 그래서 시작은 또 언제부터? 태초로부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창조 질서가 시작되기 전부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다가 이제 아담에게 내려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줬고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며 이제 가난한 자, 이제 힘든 자, 억눌린 자,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 바로 그 해결받기 위한 시작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나에게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취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큰 복음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와 지각과 이성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영접함과 들어오시는 것은 신비적인 것입니다. 네.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거나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만한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적인 결합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옵니까? 신이 들어오신다. 그 신은 무엇으로 들어오신다? 영으로 들어오신다.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오묘함과 그래서 그 욥기서 1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리요. 또 한번 읽어봐요. 전능자의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서울보다 깊으시니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묘함과 우리 주님의 신비함을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어떻게 믿냐? 그래서 오늘 이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니 그 믿음으로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예.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요즘은 뭐냐면요, 과학자들이 제일 어렵다네. 예.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공대 출신들 뭐 만들고 뭐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네. 예. 또 논리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신비적인 연합은 그것은 오묘하며 전능하심이요 깊으시며 위대하심이요 이 넓으심의 큰 신비로움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을 주실 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또한 이렇게 이제 그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또한 보니까 외견적으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이제 믿음은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내 심령에 들어오실 길을 잘 반들반들 잘 닦아서 주의 성령이 막 계속해서 임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성도의 귓가에 속삭이시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오시지를 않아. 서두에 시작하는 것처럼 영빈관이 더러운 곳에 어떻게 외국의 대통령을 모시고 수상을 모실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내 심령을 거룩함으로 할렐루야. 짠 주님이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제 나를 가꾸는 일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네, 오늘 또 지금 우리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예. 저런데 이제 도로에 이제 우리가 운전하고 길을 나가다 보면 이렇게 구불구불한 옛날 길, 특히 이제 충남 서천 쪽으로 가면 길이 막 얼마나 구불구불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한 20여 년 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지금은요 많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길을 넓히고 반드시 피워놓고 하는 작업들을 해요. 여러분, 저와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주의 길을 곧게 피워서 주님이 곧장 오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심령을 이제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깊이 성찰하시면서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내가 주님을 믿는 성도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라고 전하는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만일에 너희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시대에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연결되는 이 영접의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낳고의 형제, 아니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이 3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혈과 육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요,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족.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늘 이제 형제와 자매로서 늘 주님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제 합력해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아름답게 계실 수 있도록,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권면하기도 하고 함께 더불어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모셔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처음 서두부터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청소 잘해라는 거예요. 청소 잘해라. 예. 여러분 이제 아는 사람들이 나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제 그렇게 쓰레기장 같은 집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죄 짓고 내 맘대로 살면 쓰레기장 만드는 거예요. 회개해서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서 이제 심령의 전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영빈관을 잘 가꿔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5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온 유대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자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앞에 회개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말이다. 범죄한 일이 있거든 미리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듯이, 이 회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거듭나고, 회개해야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마가복음 오늘 본문 뒤에 때가 이르러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한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은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덧입혀져 있고 세속화된 그 세상들을 보면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때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늘상 이 주님 전을 밟을 때 회개가 앞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되돌아보고 또 한 주를 되돌아보고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연락드려질 만한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복하는 건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이제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면죄부를 팔아먹는 일이 생겼어요. 또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고, 아니 이제 이 시대에 보면은 또 보면 뭐 회개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 구약 시대에 회개할 때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은 있었으나 예수를 믿는 이 성령 시대에 마음을 자복하고 통회하여 회개하고 다시는 죄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회개지. 어떤 것으로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이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연락드려지며 이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제 회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큰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나름대로 아주 결단하는 이런 회개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복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요. 불쌍히 여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함,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8절 한번 읽어봐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죄를 씻는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씻으면 성령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서는 안 돼요. 성령은 늘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령은 늘 가지고 계시되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도 이제 우리를 범죄하게 된다면 성령을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시려고 근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원수 마귀들이 틈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장 중에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사단 마귀는 물러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이제 헛된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안수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겼어요. 믿음의 선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웠어요. 암송하고 다녔어요. 그 믿음의 선친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새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만 하여튼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면서 내 신앙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능력 받고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은사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숨었어요. 무려 40여일 정도를 막 숨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발발 떨다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뒤엎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복음으로 뒤엎으시기를 바라요. 네. 다 갈아엎어야 돼요. 개혁이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자녀들과 모든 가정들 모든 복음으로 가져오세요. 또한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능력이 크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았노라 하면서 능력이 없고 복음을 받았노라 하면서 이게 보통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받았던지 아니면 이제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복음이 시들시들해진다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이제 복음이 내 안에서 시들시들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왕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이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제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성탄절,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사신 주님이 계시니, 내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시니 능력 있는 모습으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성탄 예배가 되시기를, 또한 이제 성탄의 날이 되어서 오늘 계기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요 신앙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